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 읽다 보면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왜 족보를 이렇게 기록했는지 의아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족보도 잘 모르는데 왜 남의 집 족보를 우리가 이렇게 세세하게 알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나라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은 이제 3요소를 생각을 하는 거죠. 나라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또 주권이 있어야 되겠죠.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나라의 3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는 이 3요소를 쫓아서 나라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지요.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2000년 전에는 나라라는 개념이 현대인과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 이 한글 성경에도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져 있죠. 근데 이제 이걸 바실레이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나라라고, 현대어로는 나라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 말을 번역하면 더 충실한 번역이 나라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왕국라는 번역이 더 당시의 개념으로는 옳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왕국이라고 할 때에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통치입니다. 어떤 왕이 바로 통치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핵심은 땅이나 영토나 백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는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1장, 이 마태복음을 열 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 천국으로 번역한 성경은 마태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이 뭐 한문으로 보면 하늘천 나라국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핵심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을 열어주는 선언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핵심이 뭐냐면 그 왕국의 왕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시다. 이걸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의문을 다는 분들, 특별히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왕일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을 계승한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이 성취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가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이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성취된 장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바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는 바로 선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걸 이제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선언의 방법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선언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바로 이 선언을 바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이 족보 내용이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바로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족보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의 선언이 바로 알알이 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시면 이것은 단순한 혈통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로 드라마이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내용을 보면 사람이 이 족보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족보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를 피가 연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1장 족보의 내용입니다. 보통 일반 족보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가 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피로 연결돼 있지요. 또 제 자녀하고도 피로 연결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의 족보이지요. 혈통의 족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의 족보는 바로 은혜의 족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바로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으로 바로 계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족보에서는 그 아버지와 자식이 피로 연결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삶이 자식에게로 이렇게 계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버지의 명예가 자녀에게로 계승되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꿈이 자녀에게 계승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뭐가 흘러가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하는 바로 그 매개체가 뭐냐? 그러면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족보를 여러분 보시면 이제 온통 다 죄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한 분 한 분씩 구약 성경을 통해서 추적하여서 이 사람들의 인생을 여러분 살펴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될 수가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의아한 것이죠. 뭐 대표적인 사람을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라는 사람은 야곱의 넷째 아들 아닙니까? 근데 넷째 아들이 바로 야곱의 장자가 된 것, 즉 계승자가 된 것부터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첫째가 계승자가 돼야 되는데 넷째가 계승자가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인간적인 그 논리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이것은
바로 신적 개입, 곧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계승자가 유다가 된 것은 그의 행실이나 그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바로 장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말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오늘날에야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이건 정말 치욕적이고 폐륜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뭐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며느리와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치욕적인 사건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을 조상으로 둬서 이런 분의 후손이야, 이렇게 소개할 때에 지금 이런 치욕적이고 정말 끔찍한 바로 사건을 지금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역사를 다 세탁해 버리잖아요. 자기들의 역사가 조금 더 흠집이 없이 깨끗한 역사고 자랑스러운 역사고, 자기 이 나라 역사는 더할 나위 없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지요. 그러니까 세탁을 하는 방식이 거기에 있는 때국물을 다 빼버리고 그냥 하이타이로 그냥 다 세탁해 갖고 그냥 자기들의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죠. 다 그렇죠. 어느 민족이나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역사의 부끄러운 부분은 얼른 가려버리고 좀 자랑할 만한 것만 이렇게 들추어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모태통 이야기, 마오쩌둥 이야기를, 모태통이죠, 똑같죠. 예,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분 이야기를 뭐 하면은 정말 더럽고 또 다른 표현이 없네.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는데도 지금 천안문에다가 딱 뭘 걸어놨어요? 모태통이 딱 걸어놓고 추앙하지 않습니까? 참 이해도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요, 인간의 더러움, 추악함, 이걸 다 드러내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끄러움을 당해도,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부끄러운데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들추어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5절을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라합도 여자인데, 라합은 여리고 성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창녀죠.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며느리를 드렸는데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며느리로 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며느리를 여러분 누가 어디 가서 자랑하겠어요? 어디 가서 나 며느리 얻었어 하고 막 기쁘다고 뭐 그렇게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을 통해 누가 나오냐면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1장 6절을 봐보십시오.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솔로몬의 아버지 아닙니까? 솔로몬을 낳았는데 누구를 통해 낳냐? 그러면 그냥 밧세바잖아요. 그냥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써놔도 그 연구를 해보면 부끄러운 일인데 아예 그냥 밧세바 이름은 빼버리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 이름을 딱 써놓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남의 집 아내를 취해가지고 바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바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면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이 정말 가득합니다. 정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도무지 이 족보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족보가 그때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더럽고 부정함을 덮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로 언약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부끄러운 인생, 너의 죄된 인생은 너의 인생의 끝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죠. 우리는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끝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제 내 인생 끝났어. 이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합니다. 끝났어. 나 이번에 끝장난 거야. 나는 이제 망쳤어. 내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체념해버리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다 체념으로 끝납니다. 다 체념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도 그의 끝은요 체념입니다. 체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끝이 없어요. 영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바로 영원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음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다음은 또 뭡니까? 다음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요 끝을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번엔 끝났어. 끝났어. 이번에 국무총리로 내정되신 분이 김민석이라는 분이시잖아요. 네, 이분이 서울의 신길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셔요. 이분은 3대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청년들한테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2023년도에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32살에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때 한 번 되고 36살에 또 한 번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40살도 안 돼 가지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 누가하고 붙었냐면 이명박 대통령하고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야인의 인생을 18년 동안 살았대요. 18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여러분 국무총리 됐는데 이번에 그 재산 보니까 한 2억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작잖아요. 그분 입장에서 보면, 그분 정도의 수준에서 보면 근데 이제 그분이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18년 동안에 있을 때 자기는 정말 밑바닥, 그러니까 모든 게 생활이 정말 안 될 만큼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그때를 지나고 18년 만에 이분이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 이제 국무총리로 내정됐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 됐을 때 그분이 자기 방에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방에 써놓은 현판을 가져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였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현판이에요. 그 옆에다가 이제 자기가 국회의원이니까 나는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놨더라고요. 이걸 붙인 거죠. 이분이 그 과정 안에서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대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끝난 거죠. 정치적으로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소생 가능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분이 국무총리까지 됐어요.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이 국무총리가 됐다, 잘 됐다, 이제 이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분 18년 동안의 그 무명의 세월을 지낸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이 바닥을 치는 거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 기간에 그 이혼도 했더라고요. 이제 떠났어요, 부인이. 그러니까 모든 게 망가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요. 아이고 나도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셉 이야기잖아요. 그 요셉도 그 거의 18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있었거든요. 끝난 거 아닙니까? 청춘을 다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서 나온다고 해도 또 노예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근데 요셉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가 하루에도 몇 번 내 인생은 끝났어. 얼마나 낙심하고 낭망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어요? 너 안 끝났어. 그러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족보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를 읽으시면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 끝났다고 생각하지 나는 안 끝났어. 왜냐하면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부었고, 그리고 그 언약이 바로 영원 무궁토록 네 인생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로 너를 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안 끝났어.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안 끝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는 늘 이제 끝났구나, 이제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 끝났어. 내가 안 끝냈어. 내가 아직 안 끝났어. 그러니 너는 아직 안 끝난 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소망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진리를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또 직장생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김지웅 목사님을 위해서 또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